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너무 피곤하시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삽입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마지막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삽입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관하라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2절 고백합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실 구병호 목사님에게 올바른 말씀 전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루를 주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에 보면 특별 기도회, 그렇죠. 이번 주는 오늘 하면 수요일 날 내일 성탄절 발표회가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회가 많지 않죠. 오늘 말라기를 하는데 말라기를 맛배기만 말라기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원래는 이번 주 한 주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의 주도로 엄청난 부흥운동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목표를 상실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문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20년 되면 변질된다 그러거든요. 사랑이 굽히는 교회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막 은혜를 받고 놀라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행복한데 어느 날 싸늘하게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는 언제 써졌냐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부흥을 경험한 게 그 스룹바벨로부터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쫙 가르치니까 많은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그 부인들을 돌려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이후에 갑자기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건요,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나?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사춘기 때 엄마 어릴 때 보면 사랑해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들이 사춘기 돼가지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집에도 가끔 그런 일이 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머나 사랑하는 거 맞아? 묻거든요. 신앙은요, 신앙의 해이가 언제 찾아오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일돼서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엄마는 나만 미워해, 엄마 동생한테는 그래도 나는 뭐 해주는 거야, 이러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오늘 한번 보실래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말라기서가 그 영적으로 해이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이 영적으로 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이 질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해이해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어디 나오죠? 기도원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 하나님 언제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가 야곱보다 형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들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아들인 장자인 에서를 버리시고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지 않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들을 광야에 이르되 넘겼다. BC 100천년경에 다윗 때부터 하나님은 에돔을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복종시켰어요. 그리고 한 번씩 반기를 들고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 BC 한 160년경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두메 족속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유다에게 합병이 돼버려요. 그 이두메 사람이 나중에 웃기게 거꾸로 왕이 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 그 아들들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켈라오, 다 그 사람들이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합병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4절 보세요.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이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이거든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재밌는 건 지금 아직 에돔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거든요. 재밌죠?
이게 한 400년경이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바로 BC 433년경이니까 그 시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AD 160년경이니까 훨씬 더 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거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뭘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는 못 없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또 하나 볼까요?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살죠. 똑같아요. 그 신앙이 저 사람이 좋다 그 말은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를 느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리고 특별히요, 항상 목사님들이 교인들 뭘 하는데, 죄송한데 교회가 타락하는 건 목사들이 타락해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런 거, 선지자들은 괜찮은데 백성들은 타락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목사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예를 들면 다니엘이 놔두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시대에 왜 이스라엘들이 타락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선지자는 한 사람이고, 예레미야 때도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거짓말로 예언해요. 아합왕한테 시드기야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하고 400명이 막 불을 가지고 시드기야가 앞장서가지고 올라가라서 미가야 혼자서 아닙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합은 시드기야 맞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사실은 저희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자, 6절부터 같이 시작.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재밌습니다. 그 다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딱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 야, 네 엄마 무시해. 너 언제? 지금 이 하나님이, 야, 내가 내가 아버지고 너희 주인인데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누가? 제사장들이. 여러분 자 보세요. 좀 아주 안 좋은 말 쓸게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상실하면, 조금 나쁘게 하면 겁 대가리를 상실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한국교회 지금 우리들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들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 언제 주의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갖다 댑니다. 자, 7절부터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사람은요 행동을 보면 뭘 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알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좀 갖다 줘 그러는데 엄마 듣거든요. 야, 너 엄마한테 왜 그래? 그럼 뭔데? 왜?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 너 공경해야지. 왜 뭐 공경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건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 말하기. 너희가 말은 안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상을 더럽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봐주리.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병든 것 바치고 그게 너 어떻게 악하지 않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은 험이 있는 것 드리면 안 된다고 되거든. 또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물건은 중고 사면 안 된다고, 차도 새 차 사고 피아노도 새 것만 사고 우리 교회는 다 중고만 사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흠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흠 있는 걸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거다고 이게 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최고 좋은 거 드려야 되고 모든 악기를 최상으로 해야 되고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예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드리는 예배가 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 지금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고 눈먼 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대충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드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동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그러면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눈먼 거 아무렇게나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하죠. 예. 제사 드리는 것 중에 그냥 자기 먹고 싶으면 살코기 가져와 버리고요. 그 제사를 마누리 우리의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재물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11절 시작. 공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지금 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까 그 5절도 보면 너희는 눈을 보고 이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그 11절에도 보면요, 유다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러니까 오히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는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계속해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된다, 크게 된다, 크게 된다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는 크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히고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훔친 거, 눈먼 거, 병든 거 막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똑같이 타락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14절 보실래요?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까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를 그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눈먼 거 가져오고 병든 거 가져오고, 예. 그 다음에 수컷 좋은 거 있는데 안 하고, 아니고 어떤 거요? 흠 있는 거, 작은 거, 예, 암컷 가져오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한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물질 하나님께 드릴 줄을 몰라요. 왜? 물질이 우상이니까, 물질이 신이니까.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오늘 그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오늘날 목사들 제사장은 아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또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말라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너희 제사장들은 나를 멸시하고 너희 백성들도 나를 멸시하는데 나는 여기 4번이나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이방인들이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결국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방에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장 이제 오늘 9절까지 볼 건데요.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사장들 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줘요. 자, 보실래요? 자, 2장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 보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하나님께서 당하리라. 너희가 계속해서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똥을 얼굴에 바라 똥칠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을 제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레위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레위 언약, 레위기서에 나오죠. 너희가 레위 언약을 지켜라. 그 다음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7절 하였느니라.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인들, 그리고 그 레위인들 가운데 핵심인 제사장 그룹은 뭐 하냐면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내면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볼까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면서 자 9절 다시 8절 9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재밌는 건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살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가르칠 때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거든요.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저렇게 목회하세요? 너무 힘들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 편한 말씀, 내 잘 섬기라 그 말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지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지금 그렇게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지금 물론 목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당장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마찬가지.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나 성도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뭘까요?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존경받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일을 해놓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놓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 뒤에 영적인 혼란에 빠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만큼 오히려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교회도 사랑이 꼽히는 게 우리 재미있고 잘하고 한순간에 영적 분위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깨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아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붙잡고 세상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죠. 어떤 좋은 것도 그를 위하여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죠.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제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생명, 제 시간, 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 삶을 주님께 전부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놓아도 주님 아깝지 않는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살 열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칭찬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이번 주일날 직분자들을 또 세우고 그리고 송년 기도회를 하고 또 신년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행사의 의미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치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레위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장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교회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결단되는 그런 시간들 되더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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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버지, 볼 수 없는 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과 하나님 그리고 그 직분자들 위한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성년 기도회 신년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송년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고 또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과 장로집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모든 어른들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내일 발표회하고 성탄절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이번 성탄절 발표회 또 성탄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런 성탄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구유에 나시고 마국간으로 오셔서 구유에 나셨던 예수님처럼 한국교회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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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축하 행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구유로 오셨던 주님, 나국간에 구유로 오셨던 주님을 우리 척탑이 높아지고 교회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이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종이 되어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어려운 일이나 다치는 일들이 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일들을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 발표회 또 성탄절 예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발표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국간에 구유로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낮아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주님의 치료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암 때문에 항암치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경아 집사님, 박효진 집사님, 때르거 형제, 청희 형제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그 암병들이 떠나가고 모든 암세포들이 죽어지고 온전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주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